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반복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부활절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 계시다가 부활절에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자리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한 절 외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 인생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선두 그룹에 서기 위하여 경쟁에서 이기려고 저희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릴 때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달리는지 알지 못하고 달리면 그 경주는요, 너무나 무의미하고 힘만 빠지는 겁니다. 그런 약간 우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무리지어 막 달리는 겁니다. 함께 달리는데요, 그 개들이 달리는 행렬이 길게 늘어져서 막 온 마을을 달립니다. 이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마을 모퉁이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개도 다른 개들이 막 달리니까 자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짖으면서 같이 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달려도 이 달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니까 그 뒤처져 있던 무리 중에 한 개가 묻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우리 왜 이렇게 달리고 있냐고. 몰라, 그냥 달리는 거야 하고 막 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목적 없이 달리는 그 인생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는 우화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봉사와 헌신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방향성은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생활의 방향성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봉사와 헌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신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성과 이성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과 이성 속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여전히 죽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한 곳에 팽개쳐 두고 그냥 나의 생각 따라 나의 지식 따라 주님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가 겪은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 7은 어쩌면 우리가 보통 7 그러면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그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이 어쩌면 지금 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는요, 완전히 그 귀신의 능력에 제어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의 능력에 제어돼 가지고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말하게 하는 대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 다른 들이 이야기한 그 사건들을 비교해 놓고 보면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불이 있는 곳을도 막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있는 곳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공동 묘지 무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막 잠을 자고 바깥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누가 바꾸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그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보내어 주시고 이제 온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내 원대로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이제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그 기쁨과 감사가 이루 말할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듯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든지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 로마인들에게 넘겨진 겁니다. 모진 고난,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는 저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무덤에 묻히시는 그곳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나 죽으실 때나 무덤에 묻힐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주님 시신에 내가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향품을 갖다 주님 몸에 발라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어두웠을 때 일찍 일어나서 일군의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이 놓여 계신 무덤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엔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지금 이 여인은 향품으로 표현하고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묻히신 무덤에 가까이 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들은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며 찬양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오히려 탄식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신을 옮겨가 버렸구나. 훔쳐가 버렸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 속으로 끌어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생을 다하고 장사 지내서 우리가 무덤에 잘 모셨는데, 여러분, 그 무덤에 우리가 부모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관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숨이 턱 밑에 차올 때까지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빨리 알고자 하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이 열렸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이 가져간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머릿속에도 예수님은 아직 죽으셔서 무덤 속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시신을 옮겨갔느냐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경쟁적으로 달려가죠. 베드로가 앞서고 때로는 요한이 앞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막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하죠. 도착해서 그 무덤 속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겁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무덤 속으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역시나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 두 것만이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낙담이 되는데 그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과 낙담과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 무덤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어떠한 울음이었을까요? 아마 서러운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의 소리는 점점 깊어져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끄집어내는 그러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고난받으실 때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어. 이제 내가 주님께 향품을 드리려고 내가 왔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니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나는 찾을 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서러운 마음으로 이 여인은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이 여인은 어쩌면 여러분 무릎 걸음을 하고서 기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역시나 그 무덤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은 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한 명은 예수님의 발이 놓였던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질문에 여인은 대답하죠.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가 버렸는지, 어디로 가져가 버렸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개를 뒤로 하니까 그게 누가 서 계셨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어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잠식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동산지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제발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인의 힘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재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고 뜨겁다는 겁니다. 장소만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따지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다시 무덤 속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열심과 헌신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울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열심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서러운 울음의 눈물을 원하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에 일군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울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과 울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울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은 주님의 그 시신을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열심, 열정,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일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어 있다고 여기고, 내가 죽어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그 무덤에 와서 네가 나의 시신에 향품 바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내가 사라졌다라고 울지 말고, 무덤에서 부활한 나를 바라보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아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으로 달려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전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까? 우리의 울음이 마치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울음은 아닙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 삶의 환경이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울고 계시는 울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